2016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양궁 대표팀이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따면서 8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16년까지 한 차례도 단체전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고 우승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이 대표팀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카메라, 그 관역 정중앙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깨트린 일이죠. 1996년 미국 아틀란타 대회 때 결승전에 오른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그 중에 김경욱 선수가 그 관역 정중앙에 방송용 중계를 위한 설치해놓은 그 카메라에 10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카메라 렌즈를 깨트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대단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일명 화살 쪼개는 로빈 훗 에로웃이라는 이런 명칭이 적혀 있더라고요. 즉 10점에 화살이 꽂혀 있는데 그 위에 화살을 맞춘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2011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기보배 선수가 기록한 이후에 김순영, 박성현 선수도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 정중앙에 관역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 꽂혀 있는 화살에 또 그 위에 화살을 맞추겠습니까? 집중하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중앙에 있는 관역에 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들이 이 소라란 것, 관중들의 방해에 대비해서 꽹과리, 북, 칭을 동원하여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결승 당일날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또한 우리나라 선수가 활을 쏘려고 할 때 관중 중에 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크게 부른 것이 화면 중계할 때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관역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훈련을 했기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기와 신경 끄기는 양궁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꺼야 할 곳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일들 모든 것이 헛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는 신경을 꺼야 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관역에 집중하며 호루라기를 불며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관심을 꺼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10점으로 날아가다가 8점, 7점, 정 안 되면 3점, 관역을 맞추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한 마을은 베다니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길석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마르다, 마리아, 이들의 오빠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만나게 되든지 기록은 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친분이 돈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그 예수님,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붙었다 하고 한다면 최소한 14명이 됩니다. 14명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들 집에서 사랑방 모임이나 성교회 또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초청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준비하려면 일단 집 정리를 해야 되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음식 장만을 해야 되고 또한 식사 후에 간식, 후식도 준비하는 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하고 반조리되어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당신은 그런 편리한 시설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은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야 마르다 너가 한번 해봐 너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 라고 청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해졌다. 이해되시죠? 분주해지잖아요. 일이 많아지니까. 여기 분주하다는 헬라의 원형은 펠리스파오인데 둘레, 주변이라는 뜻의 전치사와 당기다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막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양쪽에서 당기는 형편입니다.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면 좋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일이 밀리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짜증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이때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눈에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앉아있는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에서 고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나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내 동생 내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순간 괘씸한 생각이 되면서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네스 베르메르라는 화가가 1654년에서 1656년 사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제목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굴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보고 있죠. 마르다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화가라면 이 그림 이전에 마르다가 주방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르다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겠죠. 어떤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마르다는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일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일까요? 마리아이겠죠. 어떤 눈빛으로? 째려보는 눈빛으로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어떻게? 마리아야 지금 바쁘다 빨리 돌아온나 주방으로 온나 텔레파시를 따득 담은 눈초리로 보내는 것이에요. 눈꼬리가 딱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의 시선이 점점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신경을 좀 꺼야 할 마리아에게로 집중되면서 즐겁게 시작한 봉사가 짜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집중해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일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자원했던 봉사가 억울한 일로 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자원했던 봉사가 억울한 일로 변한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이런 경험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다. 아니, 담임 목사가 하도 강대상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번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러 왔는데 회사에 월차를 내고 집안에 있는 일 다 팽개치고 봉사하러 왔는데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자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오지 않아야지.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꺼야 할 사람에게 집중하면 봉사는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의 억울한 일로 변합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가대 봉사라고 권유했습니까? 자원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정중앙에 두셨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집중하기 원했을까요? 생명나무죠. 사단 마귀는 이 두 나무 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나무에 집중하기 원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에 관심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관심을 끄고 신경을 끄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길 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분주해지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광풍이 붑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셔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든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걸은지 몰라요. 누굴 보았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런데 누굴 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자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절대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세상의 바람, 풍파, 시험, 유혹을 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에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면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다시 배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신지도 몰라요. 집중해야 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신경 꺼야 할 바람에게 신경 쓰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죠. 오늘날 사단마귀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들고요, 열등감 가지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좋은 것들만 보도록 만듭니다. TV, 영화, 보이는 모든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뭐에 따라요? 욕심과 탐욕에 따라, 쾌락과 즐거움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비교하다가 짜증과 성냄으로 신앙마저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딴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마르다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상냥하고 부탁하는 말이었을까요? 약간 짜증과 신경질이 담겨 있었겠죠. 마음속에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는 접대하고 봉사하고 마리아 너는 말씀 들으라고 시켰습니까? 각자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마저 싫어지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작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좀 작은 숫자, 몇십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영아를 둔 젊은 부부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도저히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 거예요. 목사하고 관계가 나쁘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옮기겠다니 하니까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 아닌 허락이 된 것이죠. 한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영아를 둔 집은 이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좋아하죠.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 가족이 똑같은 또래의 아이를 둔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그 작은 교회 세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등록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반겨주고 좋아하니까 마음속에 이전까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목사님이 보기 싫고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경우 아닙니까? 마르다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신이 좋아 초청해놓고 마치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원망하면서 예수님, 마리아 빨리 좀 일 좀 도와주게 말씀하셔야죠. 왜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주하여 마음이 불편한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분주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상냥한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얘기했죠. 그러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한 가지만 하랬네요. 한 가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앞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 일씩 봉사하면 좋은데 다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가지, 두 가지 일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편을 선택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편을 선택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말씀 듣는 것.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편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좋은 편은 무엇을 말할까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뜻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마르다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보다 이거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더 이상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장립사, 근사님, 교사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집에 가면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좀 더 잘해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 하다가 의견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식사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식사 준비하려고 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어느 분이 오셔서 장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돼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마르다처럼 늘 나만 하는 것 같다라고 불만이 아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주일날 우리 식사 안 하면 됩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다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럼 정말 예수님은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일이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좋은 쪽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듣는 거였죠. 마르다는 좋은 쪽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고 집중했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봉사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봉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보다가 눈총이 따가워서 마르다도 안 보다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집중해라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처음 선택했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봉사하려고 했고 말씀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식사 대접하려는 마르다와 말씀 듣기 원하는 마리아는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할까요?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언니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음식 준비하는 것, 짐 정리하는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다 하시고 난 뒤에 설거지는 마리아가 해주면 됩니다. 뒷정리는.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말씀을 듣도록 편리를 봐주고 언니로서 좀 힘든 부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말씀의 자리가 주어질 때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은혜 받은 자는 봉사의 자리에 와서 서로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집안은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집중해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 꺼야 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억울한 일로 변하고 예수님마저 원망스러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봉사하시고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다른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하시고 말씀을 은혜 받은 자들은 기꺼이 봉사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김으로 서로 섬김으로 주님 몸된 교회 우리 부산북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